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세요.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253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은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오냐 하면 말씀에서 온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가 1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6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 로마서 10장입니다. 로마서 10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17절. 내용이 뭐냐 그러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말씀에서 난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생긴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은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사람들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중국 용성에 가게 되면은 일제시대 때에 저항 시인으로 윤동주 시인이 기념관이 있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29세의 나이로 일본에 끌려가서 나라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후쿠오카 감옥에서 29살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분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하늘과 별과 바람, 별, 바람 시가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까지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언제가 있죠? 실수할 때도 있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부끄러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크게 그렇게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부끄럽느냐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말씀이 없거나 믿음이 없으면 그보다 더 부끄러운 일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이 내용을 설교를 했어요. 아도니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내용은 이런 거예요. 솔로몬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데 후계자를 세워서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서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맨 큰형 암논이 있는데 이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욕보이게 함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압살롬으로부터. 그래서 죽었어요. 둘째가 다니엘인데 이 다니엘은 일찍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셋째는 압살롬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압살롬은 아버지를 거역하다가 결국에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넷째 아도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형들 다 죽었으니까 내가 왕이다. 그래서 사람들 요압 장군이나 아비아달 제사장 같은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고 기병과 호위병 다 만들어서 스스로 내가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들었느냐 그러면은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이 들었어요. 이게 다윗 왕의 아내죠. 밧세바가 그 얘기를 듣고 다윗 왕에게 가는 거예요. 가서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장 17절에 보게 되면 당신이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맹세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지금 당신은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느냐? 그 얘기를 들었던 다윗 왕이 속히 불러서 밧세바를 부릅니다. 그리고 밧세바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내 아들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게 열왕기상 1장 30절에 나와요.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었는데 왕의 정적으로서 누구냐 그러면 바로 위의 형 아도니아가 왕인 거예요. 그래서 아도니아를 부른 거예요. 불러서 내가 당신은 죽이지 않겠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솔로몬의 신하 중에 분하야가 결국에는 이제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비아달 제사장을 부르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어떤 그 양대 그룹의 양대 산맥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 그룹에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사독이라고 하는 제사장 그룹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아비아달 제사장 그룹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 그리고 사독 옆에는 누가 있느냐 그러면은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고, 나다나엘 장군이 있었고, 아비아달 제사장 옆에는 누가 장군이냐, 요압 장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독은 솔로몬 편에 서 있고 이 아비아달 장군과 요압 장군은 아도니아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왕이 됐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그 두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 정적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형 아도니아는 죽이지 않았지만은 나중에 분하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제사장 아비아달을 불렀어요. 내가 너를 죽이고 싶지만은 죽이지를 않는다. 왜 죽이지 않느냐? 내 아버지가 법궤를 메고 올 때에 당신이 아버지와 함께 법궤를 메고 온 사람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가 험한 고난과 역경 쫓겨다녔을 때 아버지 편에서 도왔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당신을 죽이지 않겠다. 대신 너는 네 고향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귀향을 해라. 낙향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살아라. 그래서 죽이지 않고 고향으로 낙향을 시켰습니다. 낙향을 시켰어요.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의 정통 제사장 라인이 누구냐 그러면은 사독 라인이에요. 사독. 그래서 정통성을 가지고 제사장직을 잘 수행을 하다가 나중에 사독 제사장 그룹이 사두개인으로 바뀌어요. 사두개인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이 아비아달은 고향으로 낙향을 해서 고향에 가면은 뭐가 없느냐 그러면은 제사장인데도 할 일이 없어요. 왜? 낙향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뭐냐 그러면은 낙향을 해서 토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을 하고 연구한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거기가 어디냐 그러면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동네예요.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 베냐민 땅 아나돗 제사장. 지금 누가 있죠? 거기는 베냐민 땅에 아나돗에서 쫓겨간 사람이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죠. 그 제사장이 할 일이 없으니까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아나돗 땅에서 이 누구죠? 그 아비아달로부터 누가 교육을 받았냐 하면 예레미야가 말씀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서 후견이 된 거예요. 예레미야가 누구 라인이냐 그러면 아비아달 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나돗으로 쫓겨난 제사장들은 누가 당신 제사장입니다 불러주는 사람도 없어요. 대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인정도 받지를 못해요. 참 힘들게 살아갔습니다. 먹을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나소스에 살던 그 제사장들은 스스로 자기네들이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제사장이 아니다 할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무엇을 붙들었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더니 아주 그 척박한 땅에서 귀한 선지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나오고 세례 요한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었을 때 이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 지역에 하나님의 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만은 들을 수가 없었어요. 갈급한 영혼입니다. 삶은 힘드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해도 성전이 없어요. 성전에서 말씀이 흘러나와야 되는데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시나고그라고 하는 회당을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기 위해서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삶이 힘들었습니다.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포로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그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새 힘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요, 고레스라고 하는 황제가 칙령을 내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라, 고향으로 돌아가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더니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적을 보고 싶습니까? 그러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게 되면은, 가까이 하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기적.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을 붙들으려면 어떻게 되냐? 두 가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시인을 해야 돼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뭐라고요?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예수님을 내 주인의 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주로.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수치를 당할 때도 있어, 무시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를 부끄럽게 만들었거나 무시했거나 수치 주는 사람에 대해서 보복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되느냐?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뭐라고요? 주인이시다. 주인이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준다 그랬느냐? 11절 보십시오. 11절을 보니까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니까 가난하냐? 부유하게 해주겠다 그랬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뭐일 때? 주인일 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가보면은요, 그 이스라엘 나라에 가면 통곡의 벽이 있습니다. 통곡의 벽. 그 돌들로 이렇게 해놨는데, 통곡에 보면 돌과 돌 사이가 있는데, 그 사이에 보면은 기도의 제목들을 다 적어서 꽂아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응답해 주십시오.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제가 잘 아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성지순례를 가셨어요. 그 목사님은, 잘 아는 목사님은 아버님도 목사님이셔요. 성지순례를 갔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어머니가 위독해서 돌아가시게 생겼으니 빨리 돌아오라. 그때 그분이 어디에 있었냐 그러면 통곡의 벽에 있을 때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쓴 거예요.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 우리 어머니를, 이 어머니가 65세예요. 근데 욕심도 많죠. 우리 어머니를 25년 이상 살게 해주시면은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목사의 직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려웠어요. 뭐 개인적 사정도 있었고 많은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목회를 그만둘 뻔했어요. 근데 절대 내가 목사의 직을 내려놓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 목사님에게 한 살 많은 형님이 있는데 이 형님이 군에서 뭘 배워왔냐 그러면 술을 배워왔어요. 술을 얼마나 많이 먹는지요. 아주 그냥 알코올의 중독자 중에 중독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형님이 그렇게 등치가 크고요, 얼굴도 잘생기고 좋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술을 먹어도 취하지 않을 정도로 몸이 좋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인데 그 아들이, 큰 아들이, 목사님 아들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려고 그러면 밖에서 술이 아주 그냥 인사불성 정도로 해가지고 오는데 교인들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당신 왜 교회 왔냐고 그러고 뭐 욕하고 싸우는데 보통 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 아들이라서 정신 차릴까 해서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 생활도 못하고 이혼하고 말았어요. 하루 종일 술만 먹는 거고 하루 종일 사람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돈 가지고 오라 그러는데 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은 있는 없는 욕 다 하고요. 집에 들어오면은 남아있는 살림 도구가 없어요. 다 깨고 부수고, 심지어는요 어머니가 연세가 드셨는데 어머니를 패고요, 아버지를 두들겨 패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한 살 아래인 목사님이 형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통곡의벽에서 두 가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는 우리 어머님 살게 해주십시오. 25년 살게 해주시면은, 그리고 이 형님이 알코올에서 깨어나서 돌아오게 되면은 내가 끝까지 목사의 직을 감당하겠습니다. 이 목사님이 목사의 직을 그만둘 뻔한 일들이 한두 번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 그저께 만났는데 그 목사님도 들은 얘기인데요, 하나님이 40년 만에 그 두 가지 기도를 다 들어주시더래요. 지금 어머니가 90세고요 그 형님이 지금 68세예요 68세 형님이 2년 전에 알코올에서 깨어났대요. 깨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죄인이란 걸 알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인생을 허송세월을 했다, 술에. 그리고 그때부터요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 말씀 보고 남은 여생을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세상에, 그 어머니는요 장애인이에요. 아버지는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93세인가 되는데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 어머니 아버지를 그렇게 지극성성으로 잘 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시인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도를 들어주셔요.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면,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라고 해서 주변 사람들이 너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럴 때 그래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렇게 그 말한 그 사람이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쟤 누구냐?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 쟤 누구누구는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했습니다, 그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안 믿는 척 합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요 잠시 왔다 가는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은요,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이게 부자, 그 다음에 종교안 받는 거 다 주께로 말미암고, 주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사, 주제가 되사는 주인이 되세, 손에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있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는 것과 강하게 하는 것이 누구에게냐? 주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요,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학길도 하나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그 베트남, 그 다음에 태국, 중국, 라오스 이런 곳에요, 몽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몽족, 흩어져 있는 작은 족속들인데, 몽족들은 산속에서 살아요. 국가도 없고요, 조직도 없고요,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우리는 주민등록증이 있고 신고도 있고 뭐 호적 신고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태어나면 그냥 산에서 같이 살다가 생을 끝마치는 거예요. 흩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로부터, 주변 국가들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그 TV에도 나왔습니다. 이 몽족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에게는요, 결혼 풍습이 있대요. 결혼 풍습 중에 어떤 게 있느냐 그러면은, 이렇게 쭉 지나다가 내가 저 여인이, 저 남자가, 저 아가씨가 좋다 그러면은요, 보자기 있죠, 보자기. 우리나라 옛날에 그 보쌈에 온단 말 들어보셨나요? 보자기로 그 여인을 묶어가지고, 눈을 감게 묶어가지고 집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내가 이 여인이 좋으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아무 조건 없어요. 그냥 좋으니까 허락해 주십시오. 가족이 허락을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인 집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허락해 줬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딸이 좋습니다. 당신의 딸이 좋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허락해 주면은요, 그 두 사람이 국가도 없지요, 학교도 없지요, 배우지도 못했지요, 가지고 있는 것도 없지요. 산속에서 그냥 방랑자 생활하는데 그렇게 행복하게 산대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 남자들, 여러 여자들 만나면서 이 사람이 좋은가, 저 사람이 좋은가 몇 번이고 생각해서 결혼하지요. 근데 그렇게 내가 선택한 그 사람, 그것도 그냥 선택한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몇 번이고 재보고 선택한 사람, 어떤 분들은요 몇 달 못 살고요, 어떤 분들은 몇 년 못 사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많은 분들이 오래 행복하게 사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몽족들은요, 대부분이 이혼이 없어요. 거기는요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는 것이에요. 이유가 뭐냐? 제가 라디오에서 들은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뭔 줄 아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이 나에게 있어서 최선입니다. 그렇게 말한대요. 최선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지금 당신은 나에게 있어서 최고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은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무슨 말인지 알죠?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 나에게 있어서 최고입니다 라고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 이 사람들에게는요 욕심도 없어요, 이기심도 없습니다. 그냥 당신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결혼할 때 신부가 그 예복을 입는데 뭘 입어요? 신부가 드레스를 입죠. 드레스를 최초로 입은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영국의 19세기 엘리자베스 여왕이 드레스를 최초로 입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요, 신부들이 다 여왕 되겠다고 드레스를 입어. 근데 여왕이 돼도요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시인하면요,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잘 살 수 있어요. 서로 위해 줄 수 있어요. 천국 백성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 여기 14절,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바리요 함과 같도다 그랬어요.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좋은 게 있는데 그 소식을 듣지를 못하면은 혜택을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잖아요. 미국에서는 그 미식 축구를 슈퍼볼이라 그러는데 결승전에서요 30초 광고하는데 우리 돈으로 얼마를 줘야 되냐 그러면은 66억을 줘야 돼요. 그 1초에 어느 정도냐면 한 2억 2천 정도 줘야 되는 거예요. 1초에 똑딱 그러면 2억 2천 주는 거예요. 30초에 66억을 준다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그 많은 돈을 이게 광고비로 내는데 이거 다 잘못된 거 아니냐? 근데 그 광고 안 할 것처럼 보이죠? 서로 한다는 거예요, 서로. 왜 그러느냐? 미식 축구 결승할 때에 시청자들이 세계 인구가 10억 명이 넘게 본다는 거예요. 66억을 들여서 광고를 하면은 그보다도 더 훨씬 효과가 좋기 때문에 하는 거죠. 안 좋으면 하겠어요? 그런 큰 좋은 효과를 보고 그 많은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요 모르면 혜택을 못 받는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축복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모르면 그 혜택을 받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금방 제가 읽었던 14절과 15절 말씀은 무슨 문장이냐 하면 도치 문장이에요. 도치가 뭐냐 그러면은 이게 밑에서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거꾸로 뒤집힌 걸 도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간단해요.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누가 전하면은 듣는다는 거예요. 전하면은. 그죠? 누가 전파하면은 듣는다는 겁니다. 그걸 도치 문장이라 그러는 거예요. 전하면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이런 걸 누군가가 전해야지 나머지 사람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백성이면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광야 생활을 40년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모세가 12명의 대표들을 불러서 바란 광야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정탐하고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딱 점탕하고 나와서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내용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보고를 하는 거예요. 가봤더니 가나안 땅에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포도 열매가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잘 열어서 크고 그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보여주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땅 거주민들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큽니다. 거기에서 아낙 자손을 봤습니다. 그 보는 순간 우리는 못과 같으냐?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웃는 거예요. 대성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죽이든지 이 광야에서 죽이든지 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서 우리를 죽게 만드느냐? 돌아가자.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때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거들었다가요.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멸시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민수기 14장 28절인가요? 보면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그대로 내가 해줄게 그랬어요. 너희들 애굽에서 이 광야에서 죽고 싶다 그랬지? 내가 죽여줄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그때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 다 죽었어요. 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그 후손들 있죠. 광야에서 난 자녀들, 그 자녀들이 들어간 거예요. 원망했던 사람은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말한 대로 됩니다. 자꾸만 축복하는 말을 하십시오. 심지어는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에 대해서 축복하기도 하지만요 내가 나에게 대해서 축복하세요. 너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종은 뭐 목사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예요, 다. 너 하나님의 종이다. 너는 잘 될 거야. 자기 이름을 부르세요. 아무개 누구야? 난 잘 될 거야. 난 잘 될 거야.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내가 하면은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많이 축복해 줘야 돼요. 늘 아프다 그러면은요, 늘 아파요. 늘 힘들다 그런 사람들 치고요, 얼굴에 기쁨 있는 사람은 제가 못 봤어요. 살 의욕이 없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얼굴에 생기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한 대로 내가 나를 축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 그러면은 항상 뭐만 가지고 있냐 그러면 예수님이 뭐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막 예수님을 전하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전도는요, 내 말이 전도일 수도 있고요, 내 인격, 내 성품 있죠? 내 씀씀, 마음 씀씀이, 이게 다 전도라는 겁니다. 전도, 마음 씀씀이가. 네? 그런 마음 씀씨가 좋으면은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교회는 뭐 자기네들만 막 최고라고 해서 뭐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린다. 아, 좋죠. 그러나 이 나라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존재합니까? 저도요, 나라에 대항해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날 잡아가든지 벌금을 물으든지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그것은 제 생각에, 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치 않다 싶어서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전도의 문을 가로막는 것은요, 코로나19가 아니에요. 전도지가 없어서 전도의 문을 막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말, 내 인격, 내 성품, 내 마음 씀씀이가 전도의 문을 막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좋은 말을 많이 해야 돼요. 사람들이 들을 때 참 저분 말 귀하게 한다,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전도도요, 다른 전도가 있습니다. 다른 전도요. 이 전도는요, 성품 인격보다도 훨씬 전도율이 빨라요. 어떤 건 줄 아세요? 교회에 대해서, 정부에 대해서, 누구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원망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건요,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그걸 빨리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전도가 잘 돼, 그런 건요. 그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닙니다. 잠깐 삽니다. 이 잠깐의 기간 동안에 여러분, 좋은 말 많이 하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좋은 말들을 많이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내가 삶이 힘들지만은요, 지치지가 않아요. 내 삶이 힘들지만은요, 누가 나를 욕하거나 비방하지 않아요. 희한하죠? 내가 좋은 말을 많이 하면은요, 나를 응원해 준 사람이 많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은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출세했어요. 살 만큼 살아요. 근데 말 때문에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공격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남 비방하면 안 됩니다. 정부 비방하면 안 되고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면은 나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이 없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안에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은요, 이 좋은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지로 전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은 내 성품, 내 마음 씀씀이, 내 인격,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아,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이걸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묶으면 뭐냐? 구원은 어디에서 있냐? 말씀의 기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서 오느냐? 말씀에 있음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에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시인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성품, 우리의 인격이 곧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것임을 믿고 꼭 함께 좋은 성품으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본이 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